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신년 주일, 우리 또 복된 주일입니다. 구별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주일에 하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배자를 세우는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 표입니다. 전도와 예배를 이렇게 구분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근본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에도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을 말세를 분별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속으로 아니 그거는 말세라고 하면 연말에 좀 하지, 신년 연초에 좋은 제목 많은데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또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러면 되는데 이 말세를 신년 제목으로 정했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해 정한 겁니다. 이 말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말세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때 진정한 새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이 말세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외로 쉽게 넘어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간이나 세상의 끝이라는 측면에서 말세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데 거기에 핵심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단어는 굉장히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새해나 그들에게 새 시간은 항상 말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세를 이해할 때 새로운 시대는 참으로 복되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세 때 사도 바울이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세를 분별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를 분별하는 믿음을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그것은 말세가 되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더욱더 악해진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사도 바울이 말세 현상을 설명하면서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경제가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좋은 시대가 옵니다. 예, 경제 문제 중요하죠. 정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있는데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정치가 한 명 잘 뽑고 경제 양극화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무시하고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결국 정치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 바로 그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을 열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본성은 죄로 깊이 타락하여서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3절 19가지의 말세 인간 본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두 가지 느낌이 딱 듭니다. 첫 번째, 너무 내 모습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건 내 모습이라 하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너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써졌어요. 가마득하게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너무 현대적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오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을 누가 오래된 책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성경은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모던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지금 낱낱이 우리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 그것은 사회적 진보나 기술적 진보를 우리들이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되는 하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오히려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결심의 본들, 여러분 이 인간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정말 무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인간과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힘들의 집합입니다. 우리 이것까지 나가서 또한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의 힘까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AI가 새로운 과학의 진보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여기시는 것에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늘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로운 시대는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뭘 하겠다고 막 고집하기보다는, 뭘 계획 세우기보다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여호와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초기에 있잖아요, 그냥 힘이 나고 막 그냥 아주 막 믿음이 좋다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까지 다 끄지고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누가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로남불의 제일 출발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년에 정치의 시대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좋은 정치가가 여러분 이렇게 당선돼야 되지만 여러분 그 좋은 정치가가 됐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유난히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어가야 될 새 시대, 이 말세 때는 이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정말 이 19가지의 이 현상에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주님의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신병원에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 해가지고 한두 번 정신병원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앉아 계시는데 한 400명, 300~400명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교회가 정신병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다 물질이 똑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다, 여러분들도 더 잘 웃어요. 좀 웃어보세요. 예. 내가 조금 썰렁한 우스갯소리도 막 그거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정신병 환자들, 젊은 사람들.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왔듯이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다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때리고 지금도 폭력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요. 술을 마셔가지고 그 알코올이 중독되면서 이빨이 다 내려앉아가지고 젊은 애들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게 잇몸으로 술이 다 들어가가지고 알코올이 들어가지고 잇몸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확 돌아버려가지고 정신병 환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막 그냥 중독 환자들, 이게 다 중독, 이 정신병이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멀쩡한데 다 정신병자들. 그렇게 많다.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돈이 좀 있는 남자들은 바람 피우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쇼크 받아가지고 정신병자가 되고. 이게 우리들의 시대,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집종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지는 이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나의 인간의 본성과 아픔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새날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고집하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황소머리라는 유명한 설치물 오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막 몇천억에 팔리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피카소의 황소머리가 어떻게 나온 거냐? 프랑스 파리의 뒷골목에 버려진 자전거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쓱 지나가다가 그 자전거를 보다가 가가지고 자전거 이렇게 안장 있잖아요. 안장을 툭 떼내고 그다음 앞에 손 잡는 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걸 툭 떼내가지고 피카소가 집에 와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뚝 붙이는 게 황소머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수천억에 팔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로운 조합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근데 해 아래 새로운 융합은 생명을 부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프고 타락하고 너무나도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정신병자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지. 내가 결심하고 좋은 정치가 뽑고 좋은 경제가 살아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잠깐이지. 또 그 인생은 타락하고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세 때 더욱더 악해지는 본성 가운데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인간 본성이 더욱더 악해짐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정말 중요한 교회 능력, 이 신앙의 능력,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뭐겠어요? 외형적인 믿음 생활. 그래서 막 같이 교회 왔다가 그냥 교회 그냥 집에 가고 이런 거죠.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그냥 교회 오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는 이 세상은 또한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알 때 경건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완전히 율법적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세에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바로 이 경건의 능력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 성경 우선, 교회 우선. 하나님 우선하고 성경 우선하고 교회 우선하면 내 인생, 내 삶, 나는 어찌 되란 말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먼저 하나님 중심을 나타낼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시간만 하고 저러지. 아이고, 시간 많으니까 새벽기도 가지. 아이고, 이래 바쁜데 아이고, 대만 선교 저 돈이나 있고 여유나 있으니까 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고 시간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시는 의사 선생님들 여름 휴가 여러분 다 반납하고 의사들 하루도 못 쉬는데 여름 휴가 다 반납해서 이 선교 가지. 시간 많아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번에도 대만 선교 다 직장인들이 와가지고 저는 좀 일찍 갑니다만 다 금요일 저녁에 급하게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시간 많고 아이고 저 사람들 여유 있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신앙이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건 모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주도권을 이제 다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힘이 쫙 다 빠져있지요. 근데 여기서 신앙의 능력은 시작됩니다. 힘 좀 빼시기 바랍니다. 예. 신랑한테 아내들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예. 부드럽게 이야기도 다 압니다. 예. 삿대를 막 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정말 부드럽게 좀 사랑해 주세요. 고함 꽉꽉 찔러가면서 다 이야기 안 해도 다 남편 사랑한 줄 다 압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계실 때 내가 얼마나 우리 남자 성도들 긍휼히 여기달라고 내가 얼마나 설교 많이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내가 우리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공부 못했는데 사실 너무 우리 아보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백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보면 자기도 1등 못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 아이들을 막 구박을 주고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래 안 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 온천교회 할렐루야 그래 안 하시네요. 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또한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힘 뺄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고백할 때 하늘의 역사를 감당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눈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진정 멀리 보게 하시고, 주님 깊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멀리 보기 위해서는 때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주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멀리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눈물 방울 흘릴 때 내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내 흐려졌던 그 흐릿한 눈이 맑아지면서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생길 때 거기에 경건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맑게 해주고 영혼을 맑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 경건의 능력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시대에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경건의 능력을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또한 비난하던 내 입술을 닫아주시고 내 입을 열어서 격려하고 회복하고 사랑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내 입술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입과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과 발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섬기게 하시고 내가 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조용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세 우리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 인간의 본성이 더욱더 악해진다는 것, 그런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더 소중하다는 것,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영혼을 준비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모세가 이 말세 현상을 이야기하다가 난데없이 두 사람 콕 이름을 찍어서 얀네와 얀브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 시대의 사람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신약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니까 아무튼 모세와 어떤 형태의 같은 시대를 살았겠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 그렇다면 뭔가 믿음을 좀 처음에는 가졌던 사람인 거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집트를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집트의 현자라고 봅니다. 이집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막 그냥 10가지 막 그냥 기적을 막 일으키고 하니까 이 모세가 뭔가가 있다. 따라 나온 겁니다. 모세가 또 십계명을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가 있다. 이렇게 막 따라 나왔는데 가다가 이거 아니네. 모세 별거 없네. 뭐 이러면서 이제 모세에 대적하고 믿음에서 돌아섰던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얀네와 얀브레의 모습인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까? 오늘 시대에도 이 말세 때에 얀네와 얀브레 같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는 오면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보이는 게 없고 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화려하고 좋은 것만 자꾸만 가지면
뭔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아이고 막 오니까 막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아이고 막 재미도 없고, 그게 바로 얀네와 얀불의 모습이 된다.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너무 즐기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제 벌써 마약 청정 지역이 정말 떠난 지가 오래됩니다, 여러분. 뭐 유명한 이번에 무슨 영화 배우 뭐 자살한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있을 때도 제일 청소년들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 술은,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들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신방 가보면 애가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부모들은 다 직장 나가고 케어하지 않고 돈 번다고 해가지고 아이들 카드나 긁죽죽 긁게 하고 좋은 차 사주고 막, 그러니까 애가 잘 자랄 거죠. 천만의 말씀. 근데 한국에 벌써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애 공부하느라고 아이고 안 자고 공부 잘하네 하는데 애가 이상한 걸 먹은 거예요, 벌써. 그게 바로 조그만 미세한 마약의 성분들을 벌써부터 막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막 그냥 아주 오래 밤에 잠도 안 자고 공부하니까 잘 되는 거 같지요? 여러분, 벌써 아이들이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하고 부산이 얼마나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곧 아마 목사, 장로아들, 권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쾌락과 이 시대의 현상에 매몰될 때,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여기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얀네와 얀불에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딱 지명한다는 것은 신앙의 개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묻혀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수백 명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하나님 낱낱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는 신앙이 될 것이다. 그냥 감추면서 대충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아이고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고 이 시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내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얀네와 얀브레가 계속해서 본물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사조와 또한 악한 신학적 사조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바로 서는 역사, 하늘의 영의 역사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집안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기 자신이 예수 열심히 안 믿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온천교회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흥되지 않고 내가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역사를 가지고 영혼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복되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또한 우리 시대에 믿음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재미없이 교회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는 얀네와 얀불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라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장관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청문회 때 그만두신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 오랫동안 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스마트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십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간증 집회를 하러 코스타에
오신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자기 집이 좀 잘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잘 사는데 어머니가 특별히 무당을 불러서 굿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아주 굿을 좋아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왜냐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예. 어릴 때 우리 어머니도 굿 참 많이 하셨어요. 예. 저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예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어머니가 막 굿을 많이 하니까 이제 자기도 보고 자란 거죠. 근데 하루는 이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행아, 내가 굿을 많이 하면서 무당들 많이 봤나 보니까 내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무당 중에 진짜로 신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당하는 무당도 있는데 불러보니까 요거는 신이 안 내리는데 밥벌이로 쇼하듯이 굿을 하는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딱 보면 이제 안다는 겁니다. 요게 무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하도 굿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예수의 영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우리가 바로 살지 않고 예수의 영과 함께 살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거 내가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영이 있는데, 야, 이 사람은 보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것처럼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죄송합니다. 강단의 용어로 좀 안 좋지만 저거 후루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저 교회는 다니지만 저 후루꾸다.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붙들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도 예수쟁이들이 많으니까 딱 보고는 저거 가짜다 진짜다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역사 붙들고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가겠다.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지 우리 온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앙의 노선대로 우리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새로운 시대는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 그럴 때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더 이상 양내와 얌브레가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작년에 온천교회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때는 두려워요. 우리가 별로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한다고 했지만 그 주신 선물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의 양은 너무 작다. 그럴 때 금요일마다 나와서 내가 부르짖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봉사도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우리 자녀가 잘 된다, 기업이 잘 된다.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해서 넘어질까 두려워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내가 영혼을 준비하겠나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온천교회 예수제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영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복된 우리 새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를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경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주목해서 더욱더 악해지는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어찌든지 집단이 어찌하든지 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영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세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고 말세를 분별하고 이곳에서 승리하시는 새 시간, 새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새 시대가 시작될 때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과 악한 영의 세력은 결심하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가십시다. 실패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주님,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결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날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